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이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참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다른 데로 이렇게 표출되어질 때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달콤하게 유혹해 온다면 또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식구들을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단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등장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을 생명, 목숨이 있어야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 요한이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이단에게 유혹되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사도들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잘 돌보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내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쭉 살펴가는 가운데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850명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50대 1, 즉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고 아합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그곳에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꾸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점심때가 되도록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행하던 종교의식대로 막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고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놓고 제물에다가 물을 붓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라야 되는데 물을 붓다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에 그 제물을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길을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만 쫓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이단의 미혹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지나치게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에 이단의 미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신령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자꾸만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꿈을 꾸기를 원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음성을 이 육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환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빼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당신을 만나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구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다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고모님들이 특히 이제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큰 고모님도 그랬고 또 둘째 고모님도 그랬어요. 큰 고모님도 그렇고 둘째 고모님도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공부를 못했어요. 글도 몰라요. 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꿈을 꾸게 하시고 뭔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 성도들이 늘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 길잡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만 쫓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환히 안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기에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한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반복해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암송 말고 사도신경을 딱 펴놓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 살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또 우리를 미혹할 때에 예수님과 이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문과 다른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이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교주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단들 가운데는 삶의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양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태가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타작마당한다고 본인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갖다가 그냥 뺨을 때리기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고 그러는 그 모습들이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예배 처소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이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해서 탁탁 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때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단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 그들을 그렇게 한다고 계속 교제하다가 그만 내 믿음이 오히려 무너지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내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이랬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나를 아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작이 결말은 어떻게 돼요? 결말은 파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빠지지 않도록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늘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담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안 보이면 찾아가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전화라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누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지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완악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